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들은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것도 있을 거고, 이 타임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설교니까 듣고만 있어야 되는 그리고 그렇다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되다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신방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도 한편에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궁금한 것들을 같이 목사님하고 때로는 같이 뭔가 토론도 하고 궁금한 것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어떤 그런 갈증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설교상에서 좀 갈급한 어떤 질문도 좋고요. 여러 가지 나누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과 예언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마치 기차 레일을 같이 가는 말씀이라는 바퀴와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바퀴가 같이 간다라는 것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르겠어요. 그 비유가 어떻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 두 분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 말씀에 대한 전문가시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장한나 선교사님은 어떤 예언적이고 어떤 기도적인 그런 쪽에 특화가 돼 있고 그래서 그 두 분이 마치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까 기차의 양 바퀴가 같이 굴러가듯이 두 분이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예레미야 동물교회는 이것들을 이 두 분이 훈련이 되어져서 그 혜택을 이제 저희들이 받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평신도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의 목적은 구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처음 믿거나 그렇게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하는데 어떤 그런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좀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믿었을 때 제일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지. 도대체 뭐란 말이야. 근데 자꾸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죠? 소신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믿어야지 구원 받는 건데, 도대체 왜 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티브로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적인 부분과 우리 선교사님의 어떤 예언적이나 어떤 기도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크를 듣다가 드릴 테니까 프리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사님 내가 믿어서 구원 가는 게 아닌가요? 도대체가 내가 왜 그럼 누가 믿는다는 것인지. 예. 출발은 이렇게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출발을 합니다. 누구나. 왜냐면 이런 과정이 어떤 과정과 똑같은 거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구나, 이제 자기 중심으로 내가 출생한 거, 이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성장한 거,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인지가 되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인지가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인지를 하면서 좀 어떤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여러분들도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것이 처음에는 나로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보지만, 그렇다면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크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엄마, 내가 어떻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들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도 그래서 난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금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설명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을 설명을 하고, 죄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믿어서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점점 이야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정이라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한 그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믿어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끝에 가서는 주님이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게 이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부터 출발을 해서 내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답이 안 돼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누가 인지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인지해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 욥기 배웠죠. 욥기 9장에 나오니까 내가 이게 뭔가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욥이 발견한 것처럼 그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차츰차츰 이렇게 알게 되어 가는 과정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알미니안으로 해서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쪽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이 틀린 게 아니라, 그거는 이게 1차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비로운 게 아까 말한, 내가 죄인이라는 인지하는 것도 신기하고 믿는 것도 신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이 믿어지는 것도 신기하고,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분명히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게 되어가고 있는 걸 보면, 이건 뭔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믿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뭘로 넘어가느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다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우리 둘 다가 있는데, 그것은 성장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다른, 이제 성장에 따라서 처음에 나로부터 출발을 했다,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내가 그냥 홀로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알민이 아니고, 나중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무였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땅에 오게, 이렇게 출생케 되었구나라고 해서 이게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예정 쪽이에요. 그리고 이 둘이 원래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에서 처음에 그래서 낮은 차원에서 이쪽에서 보지만 나중에 성장하면 이쪽에서 보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전체를 그냥 예정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처음에 이 알미니아,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정을 딱 들어가면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알미니안의 부작용도 뭐예요? 행위로 갑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한쪽에서 보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게 알미니안 쪽 주장하고 있는 이쪽 이제 교단들이 있어요. 순복음이나 침례 교단, 이쪽은 알미니안 쪽이고, 이제
저 대략 보면은 이렇게 장로교단은 크게 칼빈주의인데 이 둘이 이제 자꾸 이렇게 신학적으로 싸우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둘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와 이게 같은 거구나 하고 이렇게 묶여지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인지하는 수준과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한쪽을 딱 정해놓고 보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직 다음 단계가 있는 거니까 일단 그것도 그냥 수용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죠. 그래서 9장에 가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로마서 9장인가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사야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게 그 가서 말해봐야 사람들이 뭐 듣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다 이제 뭐 그런 의미가 이렇게 섞여 있는군요. 어쨌든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질문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질문해주면 자, 이 두 파트를 나누어서 함께 보니까 사실은 묶여있지만은 누구는 어떤 측면에서는 한쪽만 보는 사람들로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나중에 알미니안의 부작용이 있고 칼빈의 부작용이 있어요. 그걸 지금 다루는 게 로마서 6장 7장이잖아요. 그죠? 은혜에 대해서 오용도 하지 마라.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예정에 대해서 하지도 말라. 율법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 네가 믿어서 한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가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 그래서 6장 7장을 잘 소화하면 이 두 개가 6장과 7장이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여있다는 걸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거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답을 드린 데서 난 그래도 묻고 싶다 있어요? 예, 좀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있거나 그럼 언제든지 그러니까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은 일방적인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계속 얘기하실 때 브레이크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딱 손을 드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말씀을 제 사회자의 권한으로 딱 끊을 테니까 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으신 분들은 손을 저렇게 들어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김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네. 없는 질문은 쥐어짜지는 말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 우리 장한야 선교사님 좀 말씀을 좀 듣고 질문 있으면 그때 손을 들어주세요. 네. 마이크 두 개 있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네. 저는 그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믿는 것 아닌가? 근데 왜 믿는 것조차도 행위라고 하고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에 의해서 내 믿음이 작용하는 게 뭐 별로 없다. 사실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메니안주의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요. 칼빈주의는 그냥 예정론 내가 한 것이 없어도 주님의 구원이 내게 임해서 난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게 사실 되게 충돌을 많이 해요. 근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엄청.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 받았나? 받지 못했나? 내가 또 계속 구원을 받으려면 이 구원을 놓치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성경 말씀이 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거리 나가서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23절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해서 쓰는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나오는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는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구세주야. 예수님이 구세주야. 믿으면 돼. 난 믿었어. 그래서 영접하고 믿어서 오늘날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딱 믿고 머리로 믿고 that's it. 그걸로 끝. 그리고는 종교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뭘 믿어야 되냐?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서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나서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똑같이 우리 요한님이 쓰신 거예요. 사도 요한님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누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고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선물이다. 이거를 하면서 다 그냥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도 찬양하고 12지파 장로들도 찬양하고 나중에 면류관까지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믿었더니 결국 주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게 내가 믿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다라고 천국 가서는 하나님께 막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 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정말 중요한 뭔가가 있잖아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너무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땅에 전기라는 것이 이 공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쵸? 이 공간 안에 전류가 지금 콘센트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저기 콘센트에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기 전선을 꼽고 여러분 기계 온오프 스위치에 ON을 누르면 전류가 들어와서 그 컴퓨터가 아니면 그 기계가 작동을 제대로 할 겁니다. 고장나지 않은 이상.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혹자는 그래요? 하고 콘센트에다가 전기를 딱 꽂고 온오프 스위치에 ON을 눌러서 여기서 전류가 공급되는 힘을 받아서 컴퓨터를 작동을 하고 아이들은 배터리에 건전지를 넣어서 온오프 스위치에 ON을 눌러서 그 배터리 힘을 가지고 건전지가 막 힘을 써서 막 장난감이 막 움직이고 막 돌아다닙니다. 똑같이 오늘날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나갈 때도 많은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끔씩 한 번씩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듣기만 하고도 믿고 그 자리에서 용서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를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라고 그 고백하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스위치에 온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밖에 안 한 거예요. 스위치를 온 켰는데 그 안에서 전기가 공급돼서 이 기계가 작동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진심으로 죄를 회개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게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까지 다 주님이 그다음부터 전류가 공급되면서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알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각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영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스위치 오늘 켜는 그 동작 하나, 사실은 영접한 거, 주님을 받아들인 거는요, 스위치 동작 터치 하나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전류를 공급하셔서 내가 온 스위치 눌렀을 때 이 노트북 안에, 아니면 어떤,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담긴 기능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보내셔서 이제 죄를 보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회개케 하고, 계속 정말 주님이 너 저 용서 받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심의 해결을 일주일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한순간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또 수년을 걸쳐서 너 이제 내 진짜 용서 다, 너 진짜 진심으로 회개했구나, 내가 용서한다, 이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작용들, 성화 과정으로, 영화 과정으로 계속 이끄시는 긴 여정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한 거는 스위치 하나 킨 거밖에 없는데, 그걸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 스위치 하나 킨 거, 그 믿음을 주님은 엄청나게 영접한 거를 크게 바라보시더라고. 그런데 스위치 킨 거는 순간이지만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성화를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 과정은 우리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진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걔가 똥 싸고 아무것도 못하죠. 똥만 싸고 젖만 먹어요. 그래도 엄마에게는 그 자녀가 호적에 올려놓은 누구예요? 내 자녀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도. 그런데 계속 자라나죠. 젖을 먹고 말씀 먹고 성화하는 거예요. 점점. 근데 그 상황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도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났기 때문에. 행함으로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내 구세주를 알고 영접하고 내가 회개하고 정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받고 내 삶을 그분을 따르기로 했다면, 따라가는 걸음이 완전치는 않아요. 처음에는 아기가 어떻게 완전하게 엄마에게 돈 벌어다 용돈 줍니까? 태어난 아기가 똥만 싸죠. 근데도 자녀의 엄마에게는 엄청난 기쁨이듯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다 하고 천국에서 사실 빵빠레를 울리거든요. 전 천국에 공포가 되면서 막 오 하고 막 함성을 하고 막 축하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어그른 길로 가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계속 주님께 붙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막 응원을 하죠. 그렇게 자라나기를 계속.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정리를 좀. 욥기가 좋은 게인데 우리 욥기 9장쯤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 그 시작이, 제가 한번 설교를 드린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을 때 떠나지도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작은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반응.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응도 작은 반응이죠. 그저 이삭으로부터 그냥 축복 기도만 받고 뭡니까? 약속을 이렇게 기도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믿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가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꾸듯이, 아까 사모님 이야기에 스위치 하나 켠 거,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진심을 받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또 우리가 여기에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저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이게 성화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쪽은 칭의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 작은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키워가셔서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목적인 성화에 자기가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됐죠? 욥기는 이렇게 유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도 생각을 좀 나누면은, 저도 모태 신앙이었지만 정말 창피하게 한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성경을 뭐 이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모른다고 하는 게 솔직한 그런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도 모르는데 내가 천국에 가서 모르는 상태로 천국에 가서 거기서 다 알려 한꺼번에 그냥 뭐 요즘 인공지능 이렇게 딱 꽂으면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이렇게 모르는데 아무것도 잘 조금 알긴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회개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알지만 그러면 과연 그 상태로 해서도 천국에 가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다 알아지나 별 생각을 다 했었거든요.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들을 계속 들어보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생긴다고 하는 것이 공감이 되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교회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똑같은 이야기가 들러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듣는 것이 진짜 변질되지 않은 이런 복음들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신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정말 어떻게 교만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조금 이게 듣고 나니까 야 이런 거구나. 정말 믿고 이 성화라는 것이 뭐고 그런 것들이 조금 깨닫고 보니까 제가 예전 그런 들었던 것들이 조금 부족하구나 그런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구원을 좀 점검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그러니까 나름의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알고는 있거든요. 공식처럼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면 되고 회개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도 믿어. 근데 한켠에는 두려움이 인간인지라 두려움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스위치로 우리 선교사님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로봇가 아니니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나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작은 거, 그냥 스위치 켜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거는 없는 건 아니고 그건 있긴 있구나. 근데 그 전체의 큰 구원에 대한 계획에서는 정말 작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건 사실 너무나 작은 거였는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했구나라는 것이 조금 느껴졌는데 맞습니까, 목사님? 네. 이제 아직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우리에게 전체적인 이해를 정리해둔 성경이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출발을 그렇게 믿어 순종케 하려고 로마서를 쓴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믿어라는 말이 뭘 믿느냐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다 8장에 딱 결론을 내리면서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로 출발을 했지만은 믿음이 근거가 사랑이라고 딱 못을 박고 있어요. 그게 8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결론은 났는데 그 다음 우리가 궁금한 게 너무 신기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믿은 것도 신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본 것도 신기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인 것도 감동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또 다른 우리가 이제 그게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가에 대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죠? 결과는 맞아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건 분명한데 이게 어떻게 과정을 거쳤느냐라는 게 우리가 또 궁금한 거지 않겠어요? 그게 9장부터 11장에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거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요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뒤에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훨씬 더 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들음에 자꾸 포인트를 잡고 뭘 듣든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본 거다. 그러나 성경은 내게 관해서 말하는 거다. 그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서도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뭘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설교를 할 때마다 뭔 말을 해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내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래요. 이 메시지들이 전부 다 교훈으로 아니면 다른 이야기로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왜?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번역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앞에 교훈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교훈으로 풀다 보니까 아까 이제 법정 스님 이야기도 했잖아요. 법륜이요? 이게 법륜이구나. 죄송합니다. 법륜 스님 이야기도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측면에서 교훈이에요. 맞죠? 네, 이게 목사들이 설명하지 않는 또 다른 교훈이에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의 교훈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의 교훈이면 그냥 우리에게는 그 많은 교훈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교훈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 신앙의 교훈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편집해서 그 내용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내가 목적하는 걸 얻어내는 요쪽에 이렇게 경건의 시간이나 이런데 거기에 참 함몰되지 말아요. 성경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교훈에 자꾸 머물게 되면 이상하게 큐티는 많이 했는데 신앙은 안 자라. 왜냐면은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왜냐면 성경은 분명히 못을 봐. 이거는요, 이게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할 게 없는 게 성경에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쪽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해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이 되게 목말라 했던 것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 메시지냐, 이 내용이 이제 그런 것이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그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고 해결이 되었을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고 성경이 열리고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언젠가 좀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토론을 하고 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강단에 올린 메시지를 그저 우리 일상생활과 자꾸 접근하지 마라. 그거는 사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는지 여러분들에게 15만 줘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주님이 뭘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그걸 굳이 이걸 가지고 풀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싫다고. 그거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의 마음을 알면 그냥 여러분들의 그 풀어놓은 설명들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이게 선택이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강요만 하면 이게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부반응을 하세요. 네, 제가 여기까지. 네, 혹시 이 지점에서 좀 질문이 있다. 네. 아이고야, 또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 네. 완벽했습니까? 설명이? 예. 다행입니다. 자.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해진 것 같은 게 처음에는 내가 믿는 것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알고 나면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알고 나면 그것은 너무나 미미하고 시작일 뿐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그것이 없으면 또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앉으셔도 되는데. 네, 앉아서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네, 사실 앉아서 설교하는 것도 참 익숙하지 않은 게 필요하고. 그게 이제 이 말이 이제 계속 끝에 가보면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요걸 선택했다, 요걸 했다라는 게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없어져요. 아까 이제 사모님이 이야기한 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어떻게 노래했는지 보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럼 이걸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차원에서 어린 양께 있어요. 원래 해석은 그래요. 이해가 됐죠? 요한계시록은 두 부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깨닫냐면 하나님과 더하기 어린 양, 예수님이 속죄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라고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적용이 뭐냐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다 조금 믿었다 반응을 했다라는 것조차도 로마서는 내가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네가 들었다. 그래서 믿었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주세요라고 말한 적도 없잖아요. 나 하나님 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나 그거 믿었다가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더 깊어져 버려요. 그것조차도 주님의 것이에요. 네, 저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인상적으로 이렇게 들렸던 것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24장로죠. 그 장로님들이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왔는데 이 면류관은 내게 아니고 예수님 겁니다라고 그러니까 영광을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 영광을 이 면류관을 드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설명을 해주실 때 저는 솔직히 충격이고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24장로들이 있는데 면류관을 예수님 오시는데 면류관을 이렇게 다 드리는데 딱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면류관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쓰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뻘쭘해가지고 나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정말 이 모든 영광과 나에 대한 구원 해주신 것은 정말 내 것이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것이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사라질 정도로 내 것은 없구나 알고 보니까 묻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만한 것으로 있는 사람이 예수님 오니까 당연히 이 면류관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옛날 그런 장면들이 그냥 왜 이런 장면들이 있는가 뭐 그냥 오면 다 이렇게 갖다 벗어야 되는가 좀 했는데 정말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이 정말 천국에 온다는 정말 심오한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장한달 선교사님 좀 더 보충 말씀 있으시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제가 성경 말씀 또 주셔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정말 테트리스가 쌓이듯이 탁탁탁 쌓이면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과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 진짜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정말 재밌고 정말 사단이 막 속여도 이 말씀으로 참 너 뭐야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18절 19절에 네. 자, 우리 먼저 사랑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구원을 정말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해서 또 주님이 또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걸 읽고 나서 그 다음에 16절 다시 읽을게요. 15절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을 주님이 주시거든요. 이거 정말 이 구원이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왔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구원에 대한 definition 정의가 조금씩 다르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항상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부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또 거짓 확신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사형리를 가지고 중국에서 전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해발 4,300m까지 올라가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결신자가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는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영상 나가나요? 그럼 오케이. 자, 공안이라 그러면 중국에서 바로 알아차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다닐 때 보통 소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 소수 민족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민족들입니다. 저 산속에 해발 4,200, 4,300에 살고 있는 장주, 묘자주, 투자주 이런 소수민족들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죠. 중국어도 못하십니다. 그분들은 사투리를 쓰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녀들을 대동해서 그 하나님 꼭 붙여주세요. 거기 자녀들을 그럼 걔들한테 통역을 저희가 우린 중국어로 걔는 그 나라 그 지방 사투리로 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복음 사역을 하고 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1박 2일, 2박 3일 같이 지내면서 마지막에 복음 전할 때 결신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렇게 영접하게 해놓고 우리가 돌아오는데 그럼 그 사람은 아무도 구원 못 받았겠네. 그죠? 우리 보통적인 이론을 본다면 그냥 영접하고 우린 돌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이야?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버지가 데란데 동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너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런데 어딘지도 모르고 지시할 땅으로 하니까 그냥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지를.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떠난 그 행위 자체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더라. 그걸 믿음으로 여겼더라. 근데 우리는 이삭을 바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자체를 이미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여겼다는 그 주님의 평가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면 진짜 정확해요. 예수님을 믿었죠. 영접했죠. 쉽지가 않아요. 공산당이 가득한 그 지역에 조상신을 가득 제갈공명 손오공 이런 거만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막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신기해요. 어떤 한 사람은 저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야. 모두 하나님께 다 죄를 지었어. 근데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마귀의 종료를 타고 살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강력하게잖아요. 저희는. 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그 자리에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의 그 희생양, 그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대신 죽어야 될, 우리가 죽을 자리에 그 설명을 하면서 정말 너희가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뭐야? 아주 간단해요. Heaven repent, be repent, heaven is near. 그 딱 두 마디였어요.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전에는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도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어떻게 돼요? 네. 그전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구세주다. 그분이 우리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우리가 그분에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거를 믿고 갔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이 딱 있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도 지역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내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회개를 하니까 성령을 막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단회적으로 너무 쉽게 구원이 일어났어요. 너무 쉽죠? 왜 쉬웠냐? 제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많은 사람들,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졸지 마시고요. 자,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항상 그 마을에 사건을 만들어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둬요. 안진뱅이를 갖다 놔요. 희한해요. 눈 빠진 사람 하나 갖다 놔요. 촌장을. 근데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저가 명하거든요. 그분이 일어나요. 안전뱅이가. 처음엔 일어나서 두 번 이렇게 하다가 못 걸으신 안전뱅인데 그 다음날 가니까 걸어다녀, 거실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저희들이 있는데 다 모여갖고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막 영접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명하셔 떠나갈 쥐어다 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죽는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영접해서 막 울고 회개하고 아이니 나 너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이러면서 막 우리 끌어안아주고 우리 죽일 듯이 때려갖고 사람들 막 찢어갖고 피 흘리고 막 그런 영상이, 사진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정말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저희가 복음 전할 때 저희가 추방되기 직전에 공안이 저희 집에서 수색을 할 수 있어서 그 영상들을 보니까 다 삭제를 해버렸더라고. 둘 다 우리 자료에 하나도 없는 거 너무 아깝게.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의 평강의 신발을 신고 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짧게 버전을 가지고 전할 때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인식하는 사람들만이 이 죄를 어떡하냐, 나 이 죄 때문에 어떡하냐, 천하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 십자가 보혈 사건 외에는 당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된다. 그냥 진심으로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물어요. 근데 바로 성령을 받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즉시로 성령을 받더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급하니까 그 지역은 저희는 빨리 떠나야 되니까. 자, 그리고는 떠날 때 저희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 주소, 이름, 신청 다 적어서 이제 핸드오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회 사역자를 보내줘요. 많으면 교회도 세우고 양육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요. 현장에서 보고 놀랐어요. 사도행전의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회개하니까 성령을 그 자리에서 받더라고요. 놀랍죠? 그 사람이 뭐냐면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고백, 영접하면 전류가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성령님이 하실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회개했을 거야. 이 죄가 나게 있고 이 죄가 내게 또 있구나 하면서 계속 회개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를 계속 밀었을 거예요. 목욕. 그 어느 시점에 주님이 됐다. 내가 너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성령을 주겠다. 근데 이제 이미 스위치를 켜서 고백할 때부터 성령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진정한 구원의 그 고백으로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죠. 그게 끝나면 이 성화의 작업을 성령님께서 평생에 걸쳐서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제자들을 선포한 말씀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근데 그들이 했던 것은 정말 스위치 탁 터치한 것밖에 없는데 전류가 흘러 들어오면서 영접이란 그 일해달라,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그분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와우. 그 스위치 누르는 게요,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 마을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좀 많이 영접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는 데는 저희가 막 그냥 복음으로만 막 밀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붙들고 하루 종일 제가 복음 영접시키고 한 명이라도 결신자가 그 마을에 이상하게 안 나와서 정말 종일 그 사람 붙들고 얘기했는데, 성경책을 제가 몇 장 읽어서 가져가님이 뺏기니까 이렇게 조그만 쪽보곡으로 막 보내준단 말이에요. 사용리에 적은 구절이랑 막 주면서 하면은, 당시야 좀 가만히 있어봐 한번 읽어보고, 진짜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어? 당시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영접하면 네가 당장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요 안에서 영접하시고 인격적인 주님 오셔서 역사를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계속 회개시킬 거고, 너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받아들여지는 forgiven by God,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된다. 이게 스타트다. 스위치를 켜는 걸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몇 시간을 저랑 실랭이를 했는데요. 영접할게. 아니. 가만히 있어. 아니야. 정말 진액을 빼더라고,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이. 그러면서 저한테 약속을 하더라고요. 나 영접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퇴위해도 되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영접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해도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돼. 그 확답을 받고 몇 시간 만에 한 사람이 겨우 그 마을에서 영접을 했어요. 그만큼 쉽지가 않더라고. 어떤 마을은요, 그렇게 외쳐도요, 한 명 결신자가 안 나와요. 우리 진액이 2박 3일 동안 다 빠져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떠나가면서 바로 신고해서 경찰 바로 달려와. 우리는 도망가고 경찰차는 막 들어오고. 우리는 다른 길로 막 도망가야 돼. 잡히면 큰일 나니까. 바로 직결 감옥에.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어떤 마을에 가는데 너무나 마을 사람들이 영접하고 막 성령 받아서 막 행복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옷장문을 열더니 수건 선물하고 뭐 선물하고 먹을 거 더 꺼내서 막 먹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이어서 뭔 일이야 막 얘기를 해요. 중국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와달라고, 우리 집에도. 그 집에 갔더니 그 귀한 고기를 꺼내서 매달아 놓은 고기예요. 막 썰어서 요리를 해주고 먹고 자고 가라고, 우리한테도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전해주니까 막 회개하고 울고 영접하고 마을이 난리가 난 집도, 마을이 몇 마을이나 있었어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 당기 성교처럼 똑같아. 그래서 이 스위치를 터치하는 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스위치 하는 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끌려고 그래도 못해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5장 16장 17절에 보니까 앞으로 믿을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지 우리에겐 진짜 믿음이 1도 없다는 거를 나중에 알아요. 그게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 예. 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제가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딱 표상으로 그 바리새인을 딱 세우셨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목사 저기 선교사님 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있느라 이런 뭐 말씀도 그렇고 내가 이제 믿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진실하게 그 말씀 앞에 내가 진실하게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속이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려니까 자기를 종교적인 거 포장하는 거죠.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데서 이렇게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거칠애로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떤 아까 자유의지도 얘기했는데 정말 구원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솔직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목사님 그 돌을 예전에 그 돌 부분에서 다듬지 않은 돌을 그대로 이렇게 하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말씀 더 이렇게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는 돌단을 쌓고 그 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꼭 이런 말이 뒤에 붙어 있어요. 뭐냐면은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아라. 이 다듬었다는 말은 내가 각색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은 이래야 해 라는 어떤 다듬은 돌, 그걸 보고 이제 다듬은 돌이라고 하고,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것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경계하고 주의시킨 것이면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하지 말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죄가 깊든 얕든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다듬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다듬지 말라는 경고를 계속 한다는 것은 다듬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인간에게, 그렇죠? 뭔가 다른 포장,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듯이 인간에게도 그렇게 뭔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듬지 말라고 했다면 인간이 그런 동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단도 다듬게 만든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확장을 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하나님의 다듬지 않는 돌이 그 말 그대로예요. 그러나 사단이 와서 다듬잖아요. 뭐라고 다듬해? 먹지 말라 하더냐? 죽을까 하노라? 죽으리라를 죽을까로 넘어가죠. 부정과 긍정으로 넘어가다가 나중에 실제 자기 마음속에 탐욕이 있으니까 먹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런 작업을 사단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꼭 사단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방해하고 그런 걸 우리가 그게 보이니까 막 기도하면서 꾸짖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그럼 뭐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사단인가 막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단이 아니라 본인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가서 전도하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 사로잡고 있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듬는 것과 다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듬어 버리면 바리새인이 되고 다듬지 않았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답이 됐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짧게. 네. 요 타임에서 좀 질문이 있으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거의 질문이 없을 거예요. 예. 완벽한 설교입니까? 네. 제 생각에 좀 다른 주제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다른 주제, 사실, 정말 아까 그 복음과 예언에 대해 처음에 이렇게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예언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저도 항상 우리 목사님들은 장한나 선교사 하면 저도 이렇게 처음 뵈면서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가 세워질 때를 그 환상으로 미리 다 보여주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컨퍼런스 더 자세하게 좀 나눌 텐데, 저도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이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소름이 돋았고, 저도 굉장히 위로를 받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면 그 예언적인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마무리를 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은 장하나 선생님이 좀 더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도 다 주님과 너무 친밀하신데 제가 감히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려니까 좀 그런데 너무 부끄러운데요. 제가 뭐 특별히 친밀한 게 많지는 않은데 주님께 전 너무 죄송하거든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한 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2007년도 12월에 예수님이 직접 제 거실에 있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저 들으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땅에 저희 거실에 와 계셨어요. 직접 뵙고, 그때부터 주님이 저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지금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와 있는데, 제가 한 몇 달 전부터는 제가 주님께 계속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께, 아빠, 나 이제 세상에서 그만 살고 싶어요. 저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나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온 사람이라, 나 이제는 그냥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냥 살고 싶어요. 지금 딱 데려가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좀 데려가 주세요. 목사님 모르는 기도를 저녁마다 사실은 했었어요. 주님, 저 눈 뜨면 천국 있기를 원합니다. 눈 뜨면 아침이야. 주님 아직도 세상이네요. 주여. 그리고 또 주님, 오늘 눈 뜨면 천국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눈 뜨면 아침에 닭이 꾹꾹꾹꾹 울으면 우리 집이네. 그리고 또 깨어나고, 한 몇 달을 그렇게 주님께 아무리 요청을 해도 저 생명을 안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 너무 죄송했던 게,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호주를 저를 파생하시고 하늘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 앞으로 호주 가운데 되어질 일들과 또 교회들과 그런 것들도 또 계속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림도 많이 그려놨는데 아직 그게 안 온 거예요. 호주에는 아직까지. 근데 그게 너무 어마하고 큰 일이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나 같은 사람이
그냥 저는 요쯤에서 그냥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더 기도하고 힘쓰고, 하나님 나라가 호주 땅 가운데 뭔가 대추수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저는 부족합니다. 저 같은 게 뭘 이러면서 계속, 이쯤 이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보는 그분과 늘 함께하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는 너무나 행복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그냥 이동을 시켜주시기를 계속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고 앞으로 또 세상 가운데 찾아온 힘든 일들과 그 믿음을 시험할 그때를 주님이 제가 거기서 보고 손들을 더 깨우고 치얼스하고 밀어주고 그 시간을 주님이 저를 다 감당하라고 저를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또 어쩌면 피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사실 많이 죄송했습니다. 근데 친밀 얘기를 하니까 너무 죄송해요. 두 사람이 무슨 친밀을 지금 얘기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죄송하네요. 주님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요구하시는 것이 진짜 구원이 뭐냐.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요한일서 말씀도 그렇지만은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짜 열매는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뜻과 생명자를 사랑하고 그 힘을 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에 원하는 열매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점검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하냐, 내가 얼마나 귀신이 많이 쫓아내냐, 내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냐, 내게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응답이 빨리빨리 되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편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계속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게, 그게 성화의 마지막에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십자가에서 나를 드리면서, 내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사랑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늘 교제하는 게 친밀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근래 예수님이 너무 많이 보고 싶어갖고 예수님을 제가 천국에서도 뵙고 또 어릴 때 6살 때도 전 찾아오셔서 그때도 저를 안아주셨고 이제 또 중국에서도 직접 찾아오셔서 그 뒤로는 주님이 이제 음성으로 여쭈면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경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제 그런 삶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 그것 말고 너무 그 예수님을 그때 만났던 그 시점 가운데 그분의 손을 만지고 그분 품에 안기고 천국에 가서 주님 많이 안아주셨거든요. 그게 너무 그 품이 그리운 거예요. 요 근래 특히 어젯밤에 그게 너무 그리워서 계속 침대에 누워서 목사님은 풀풀 주무시는데 나는 새벽 1시 반까지 잠도 못 자고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천국 가서 저 안아주셨잖아요. 그 품이 너무 그리워요. 예수님 그러면서 질질질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면 남편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 품에 안겨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딱 그냥 저희 때 나이 되면 이렇게 오면 귀찮잖아요. 막 뜨겁고 몸이 너무 뜨겁고 막 잠자는데 팔벽이 막 베겨 그러고는 벽에 갖다 놓고 여기까지만 그냥 편하게 자자 그러고는 각방 쓸까? 우리 나이 때면 침대 따로 쓰는 게 좋다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절대 안 돼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좀 그랬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갑자기요 굴굴 자고 있는 남편한테 1시 반에 막 옆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눈을 뜨면은 남편인 게 보이니까 눈을 딱 감은 채로 예수님 그러면서 딱 이렇게 하고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날 지금 안고 있다. 천국에서 날 안아주셨듯이 그 느낌으로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막 예수님 하면서 막 파고 들어가서 새벽까지 그랬거든요. 나중에 목사님이 너무 놀라셔갖고 여보
나 밤새도록 당신 체이스하면서 따라다니면서 품에 안기려고 계속 끌고 목 베게 하고 옛날에는 5분도 못했어요. 5분 지나면 여보 팔 빼줘. 여보 저쪽으로 좀 가줘. 그렇게 딱 하고 편안하게 잤는데 막 계속 매달려갖고 하니까 도대체 왜 그랬네요.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당신 품을 찾았어. 예수님이 안아주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목사님 착각을 하신 거야. 아, 내가 예수님 같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 같다고가 아니라 눈 감고 예수님이시구나 생각하면서 천국처럼 안아주는 그 느낌을 내가 당신에게 찾았다 했더니 그 여사님 아,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계속 구해야 돼요. 네. 예수님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천국의 사랑을 저에게 더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저에게 더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해요. 늘 예수님을 제가 의식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냥 순간순간마다 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지. 내가 어느 날 예수님 사랑한 적이 있었어. 끝! 하고는 그냥 또 내 존재로 막 안구하고 살아가면은요, 이게 또 이렇게 막 날아가요. 그래서 계속 채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런 것처럼 날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그분의 사랑을 구해야 계속 만나는 매일 채우는 거잖아요.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 정말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또 흩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관성이 있어서 우리 각자 하던 패턴대로 그렇게 또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안 보이잖아. 그렇죠?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꾸준하게 말씀을 듣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다시 좀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제 우리 우리 정대신 우리 형제님 같이 신방 갔을 때 거기서는 이렇게 술을 안 판다고 하는데 술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이런 얘기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근처도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왜 궁금하세요? 500원 안 받을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풍성하게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많이 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고 이따 끝나고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아까 사실 어떤 질문이 하나 있어서 대답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번에도 우리 안성에서 할 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침례를 드렸었고 이번에도 여러 가정 신방 중에 몇 가정은 제가 침례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침례가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하고 성경은 또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또 뭐냐 또 천주교에서 뭐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받았는데 교회 와서 또 다시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모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원래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세례라고 번역을 할 수 없고 본문대로 하면은 밥티쇼 이게 침례라는 단어입니다. 세례 침례라는 단어는 한자에서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손으로 한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뜻이고요.
침이라는 말은 잠길 침자를 써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실 때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 위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원래 침례라는 말이 원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받으시는 그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은 침례라는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모두 세례를 받았던 모든 것들은 우리는 성경대로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아직도 생각 중? 그래서 세례는 원래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아니다. 그러면 왜 세례라는 것이 나왔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세례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 앞에 이 세례가 구원의 필연 조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건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신생아들이 출생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이게 의학이 발전해서 이게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전염병도 많았고 이렇게 출산 중에 많이 이렇게 이렇게 신생아들이 죽는 아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천국을 보내야 되니까 바로 물속에 넣을 수 없으니까 그냥 세례를 줘버립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라는 이 물은 분명히 세례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과정을 봤을 때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물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이것은 침례가 아니에요. 세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침례 받는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대부분 누구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행위가 침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공포하지 않으면, 침례를 받지 않으면 영접한 게 아니냐? 아니에요. 침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침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시인하는, 자기 신앙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침례나 세례를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에 입교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제 한 몇 년쯤 다니고 조금 이제 자리를 잡을 쯤 되면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일정하게 통과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네 하고 이렇게 침례를 줍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공부를 했다고 해서 진심으로 영접했느냐는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침례는 철저하게 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침례를 줘도 되냐? 괜찮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냐? 다음에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받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집례할 뿐이고, 실제 여러분들의 진지하게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저번에는 이제 일괄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각각 집에 신방하는 가정 속에서 침례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그마한 목욕탕이라도 준비를 해서 세례가 아니라 진짜 침례를 드렸습니다. 물론 물속에 다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왜? 목욕탕이 작아서. 그러나 우리가 머리가 잠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침례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주교에서 내가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받았는데 저는 천주교에서 하는 거 모든 건 아닙니다. 왜냐? 그 주장을 천주교에서 더 먼저 주장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침례도 세례로 바꿨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원어 자체를 바꿔놨죠. 분명히 원어에서는 침례라고 나와 있는데 세례라고 바꿀 정도로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천주교하고 이렇게 개신교하고 조인을 해서 거기서 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 개신교에 와서는 세례를 받아도 되죠. 이게 이제 종교 통합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완전히 좀 거부를 하고 침례 개념 아시겠죠? 침례 자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아니다. 침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세례를 이 침례를 받는 것은 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진짜 이렇게 진지한 교회들은 예배 시간 마치고 그 성도들 중에 세신자들, 저 정말 예수님 오늘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배 마치고 뒤에서 침례 보내고 침례 받고 집에 보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침례는 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침례를 받을까 말까 어떤 게 침례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니 혹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오면 이제 다음에는 조금 따뜻할 때 오니까 그때 오면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면 제가 이렇게 침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장로교회 목사지만 그런 거로 뭐 전혀 뭐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성경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빨리 마치고 빨리 가자. 오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좀 어떻게 정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었는데 끝까지 뭐 이걸 해야 되겠다 저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안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풀어봤는데 무질서한 질서 이게 하나님의 질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 안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마음에 이렇게 갈등했던 부분들도 많이 좀 정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크게 구원과 침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에 저기 어디죠? 우리 컨퍼런스 때는 이런 주제 말고 앞으로 우리 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서 갈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까지 함께 진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온라인상에 올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모였을 때 좀 이야기를 하자. 또 아까 광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음성 파일 있는 대로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테니까 좀 다 꼭 다운받으셔서 나중에 이제 지역 모임 하실 때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춥죠. 요셉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풍년일 때 곡식에다 가득 쟁겨놓고 흉년일 때 나누어주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주실 때 잘 저축해 두셨다가 흉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큰 양식이 영의 양식이 되셨으면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제 내일 10시에 되죠. 네. 내일 10시에 예배입니다. 그때도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집사님 광고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뒤에서 일단 캠파이어를 좀 하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딱딱하다면 좀 이렇게 편하게 불도 쬐면서 프리하게 이게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남으신 분들은 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그러니까 좀
좀 예를 들어서 교통편이라든지 좀 빨리 가야 된다 하신 분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율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남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식사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시락을 좀 시켜서 여기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더 몇 시간이나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나눌 분들을 나누시고 그렇게 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침례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몇 분만 보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성경 말씀에 분명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침례라는 거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사를 삼으라는 명령을 예수님 분명히 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천국 올라가시기 전에. 근데 여기서 카톨릭에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니까 영아들, 그 다음에 정부 성사 아시죠? 예, 병자들, 말세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뿌려서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런데 진짜 깊은 의미가 뭐냐면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침례를 주고 또 누구죠? 존 더 바프티스트,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연이 침례를 줬잖아요. 그 침례를 줬던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저희 둘이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포해서 결혼시켰다, 우리 부부다라고 법적으로 공포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해도 살아도 우리는 부부입니다. 100% 부부예요. 그쵸? 아이들 태어나면 우리 호적이 올릴 것이고. 그런데 주님이 결혼식을 해서 사람들 초대해서 결혼식을 공포화시킨 것은 법적으로 부부가 됐음을 공포해서 많은 사람이 알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동거만 하다가 신혼신고한 사람들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신혼신고 동거하다가 혼인신고해서 아직 결혼식을 못해서 이런 거 있잖아.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결혼식을 딱 하면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약간 축하받으면서. 똑같아요. 이 침례가 뭐냐면 물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든 죄를 장사 지냅니다. 지금부터 물속에 수정하고 다시 올라온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를 많은 사람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이제 죽었어? 다시 나는 태어나서 born again 했어. 그거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나는 이제 믿고 공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침례를 주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뭐냐면은 나의 죄를 씻어서 던져버리는 그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물에 들어갔다가 물은 씻잖아요, 깨끗이. 그래서 씻어서 다시 올라오는 건데 침례식은 세레모니, 사람에게 내 스스로 고백하는 confess,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식이 중요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냥 그렇잖아요. 너 예수님 믿은 적 있어? 나 옛날에 믿었는데 하고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공포해서 나는 새로운 사람 됐어. 나 예수님을 믿었어 라고 딱 나타나면은 이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것처럼 그 고백하고 침례를 하고 올라오는 그 이후에 사실은 또 성령 충만을 받는 분도 있어요. 더 주님이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하라고 한 거는 하는 게 좋습니다.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특별히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요? 병원에서 전도를 했는데 말기암 환자야. 이분은 호수 꽂고 있어. 이분을 데리고 어떻게 우리가 강에 가서 침례를 주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스프링으로 하는 거 그냥 물로만 주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굳이 또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한편 강도가 그랬듯이. 그렇지만 가능하면 하는 게 좋다. 네. 왜냐면 이거는 침례 받는 것은 진짜 영접하고 주를 위해 나는 살겠다. 난 얘 자신을 옛자는 죽이고 다 죽였다고 진정한 고백이 되지 않으면 사실 침례 받는 그 행위로 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한국은 쉬울 수 있는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결단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것입니다. 네.
아유, 나머지 애들 보충 잘해서 항상 제가 빠지는 거라 이래서 참 필요한 겁니다. 네, 말하다가 빵 빠진 거에서 옆에서 체크해서 참 이렇게 잘 전달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녁을 준다고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혹시나 더 길이 머시고 더 가야 할 길이 머시는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면 어떻게 안 따라오네. 한계가 있어서. 한계가 있고.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토요 모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받았고 그 완전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완전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눈물을 하나님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여든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국이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친구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굽히지 못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예레미야 눈물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순적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